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5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생화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실제적이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정말 그야말로 이 체감되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의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정의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 대적 사단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사실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특별히 신앙의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신앙이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모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요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몰라요. 근데 아니, 우리는 우리 대적 마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 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파악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호세아가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했던 것 똑같이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기의 본성, 자기의 속사람, 자기의 한계, 자기의 상처.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그 가치, 그리고 그 존엄성, 그 아름다움, 이런 것 등등을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굉장히 의롭고 괜찮은 줄 알고 하다가 그냥 마귀에게 덜커덕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자기가 교만의 기준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자기를 또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려면, 특히 영적 전쟁하려면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본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게 뭐냐? 마귀에게 속임당해가지고 그냥 나는 쓸데없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거, 이거 하나님 또 원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존엄성,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귀한 사람들이,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그 마귀의 속성이 어떠한지. 마귀는 참 속성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 속성이 어떠한지, 그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 가끔 보면 또 마귀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전략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것들의 전략이 어떠한지, 무엇을 어떻게 노리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노린 걸 얻기 위해서 역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요 집중적으로 우리 대적 마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마귀가, 우리 대적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면서도 교활한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귀는요 정말 철저하고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나쁜 쪽으로, 좋은 쪽이 아니에요. 나쁜 쪽으로 지혜롭습니다. 교활한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바로 그런 마귀와 싸우고 있다. 그런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 바로 그 십자가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대적 마귀의 이 교활함과 철저함이 정말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63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3절, 64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 속이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저 속이던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걸 보고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는지 말이죠. 원래 속이던 자는 누구예요? 마귀고 자기들이 그 앞잡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가 속이던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교활한 언어 선택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말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도 말이죠, 이런 면에서는 언어 선택이 탁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시아 혹은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다 뭐라고 말하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이렇게 말하기도 또 굉장히 이 유대인 왕을 인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찾았는데 그게 저 속이던 자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갖다가 완전히 뭐예요? 어떤 속이는 자로 딱 깎아내리면서,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예수님의 그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속이는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했던 말대로 벌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거 다 뭐예요? 속이는 데서 온 것이라는 식으로 밑자락을 딱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알아요. 뭔가 불안하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것은 속이던 자의 속이는 이야기에서 온 그런 거라는 것을 미리 딱 바닥을 까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는 겁니다. 용어 선택이 탁월하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귀보다는 더 용어 선택이 더 탁월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그렇다. 그래서 하여간 이 마귀가 이렇게 공격할 때 보면요,
굉장히 막 공격해서가 아니라 그냥 툭 던지는 그 한 단어 가지고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만큼 철저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건 뭐냐,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이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철저하고 스마트하다. 예수님이 내가 고난당한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하셨을 때 그 얘기를 직접 들은 제자들도 하나도 안 듣고 기억도 못하고,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아 맞아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데 이 악한 것이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대적이에요. 얼마나 철저한지, 얼마나 스마트한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로 이것들과 싸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부활의 역사가 미칠 영적인 파장과 결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 부활의 역사,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활의 역사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신 오심과 그 다음에 공생애와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모든 구속사역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정말 대단화의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작품인데, 그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악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무엇이 영적으로 중요한지, 영적으로 어떤 것이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가 그렇다는 걸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영적인 실제를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마귀의 영성 대단합니다. 나쁜 쪽으로. 좋은 쪽은 아니에요. 근데 영성은 대단하다. 나쁜 쪽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신 예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정말 마귀도 말씀 열심히 듣는다. 정작 들어야 될 성도들은 안 듣고 있는데 얘들은 한마디도 놓지 않고 듣고서 사흘이라는 걸 딱 아는 거 사흘까지 이렇게. 여러분, 정말 마귀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정반대로 전략을 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우리 대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끔찍합니까? 이렇게 교활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공격을 하는데 말이죠. 이게 마귀의 공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 정말 그 영적 공격을 받으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영적 공격 받고 막 그렇게 힘든 가운데 저는 또 나름 정말 감탄을 했어요. 어떤 감탄이냐, 우선 그 마귀의 그 대적의 공격의 그 타이밍에 감탄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봐도 진짜 적이지만 감탄한다. 마귀는요 정확한 타이밍에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를 힘들게 알고 가장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정확한 타이밍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타이밍 잡는 데는 마귀를 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정확한 타이밍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 공격의 철저함과 전략에 제가 감탄을 했어요. 제가 딱 영적 공격 받고 막 너무 힘든데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옴짝달싹도 못하겠네요. 그냥 뭐 마주 싸울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다 팽개치고 도망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쟁취할 수도 없고, 어떻게 견디기도 힘든데 안 견딜 수도 없고. 그 마귀의 공격의 전략은요, 진짜 철저하게 교활합니다. 진짜 어떻게 할 수 없게, 정말 어떻게 움츠고 뛸 수도 없게끔 딱 그렇게 만들어서 딱 그 한복판 한가운데 나를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여오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절대 마귀의 공격은요, 그냥 단발일 수가 없어요. 딱 치고 들어오면요, 그 공격받고 있다 보면 그 다음에 딱 2단계 또 치고 들어오고 3단계 패키지예요. 완전히 전략 패키지. 기가 막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우리 대적 마귀의 실체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런 철저하고 교활한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훨씬 더 열심이고 그리고 훨씬 더 교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힘을 키우고 준비하고 결단하고 그래도요, 그것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택도 없다 하는 것이죠. 안 돼요. 뭘 그러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정확히 알아야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의 노력 가지고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마귀는요, 혹시 모를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래서 군병을 요청해서 무덤을 지키게 하되 정말 철저하게 무덤에 그 돌까지 인봉하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의 사람들은 어떠냐? 그거에 대비하면 마귀는 그렇게 철저하게 군병도 동원하고 그리고 다 무덤에 인봉까지 하고 군병을 세우고 막 그러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무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6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1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정작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염려했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제자들은 한 명도 안 보여. 아니, 이럴 때는 한 놈도 안 보인다 그래요. 제자들은 한 놈도 안 보이고 그냥 누구만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러분, 제가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연약한 여인들 뿐이에요. 이 마리아들이 특별한 마리, 무슨 슈퍼 마리아인가? 아니요, 슈퍼 마리아 아니고 그냥 여인들이에요. 그것도 여인들이 뭐예요? 그냥 무덤을 향하여 주저앉아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무덤을 향하여 주저앉아 있을 뿐이에요. 정말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대적의 이것은 진짜 너무 강하죠. 그 무덤의 돌문은 여인들이 드러내기에는 너무 무거운 돌문인데, 그것만으로도 버거운데,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그걸 인봉까지 해가지고 열 수도 없게끔 딱 철저하게 해놨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걸 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이 경비병들이란 말, 쿠스토디아란 말입니다. 이 쿠스토디아, 로마 군민 4명으로 구성된 경비병 조예요. 그냥 4명 이상인 거죠, 여기. 그것도 사흘 동안 지키겠다고 딱 기간까지 해가지고. 이게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실체예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실제예요. 우리의 힘,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우리 이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밖에 없느냐? 예, 무덤을 향하여 그냥 주저앉아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게 바로 우리예요. 반명의 대적은 뭐냐? 바로 돌문, 임봉, 그리고 경비병들까지, 쿠스토디아. 그게 바로 대적이에요. 여러분,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그렇죠?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어떤 그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식이나 우리 도덕적 의지나 이런 거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모여가지고 법을 잘 만들고 제도를 완벽하게 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재정적으로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조직을 강화시키고 절대 마귀 공격 못 이깁니다. 예, 한 방에 다 나가요, 한 방에. 무슨 별소리 다 하고 얘도 말이죠, 그냥 그 마귀가 그냥 공동체 하다가 가라지 확 뿌리면요, 여기 완전히 진짜 막 벌집되는 거예요. 서른 불꽃도 꽃하면서 다 무너져요. 그게 바로 영적 실체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는요, 마귀 공격 이길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나름 준비하고 애를 써도요, 그거로 마귀 공격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그리고 교활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바로 그 다음에 내일 말씀이겠죠, 그렇죠? 오늘 말씀이 아니면 내일 말씀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귀의 철저한, 이 마귀의 교활한 대비는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마귀는 실패합니다. 아니,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한 대비가 나중에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에 이용된다고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팽배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그래서 부활했다고 속인 것이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마귀의 이 말이 먹히지 않게 된 것은 마귀 자기가 준비한 이 군병들, 이 사건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면 누가 훔쳐가요, 도대체?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거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봐, 그런 역사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기에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게 이길 수 없는 그런 마귀인데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이 마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패퇴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는 그 영적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예요. 속인 거 아니에요. 그들은 속인 자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적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그 모든 것은 다 정말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 것이다.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그들의 대비는 철저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갈지도 몰라, 어떻게 할지도 몰라. 인간적인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한 그들의 대비는 철저했지만 영적인 역사는 막을 수가 없었다. 이게 중요해요. 영적인 역사는 막을 수가 없었다. 지금도 그래요. 인간적인 건 그들이 제대로 철저하지만 영적인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역사는 막을 수가 없었다. 속이는 그 어떤 술수에 대한 그들의 대비는 완벽했어요. 제자들이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속이면 어떡하느냐? 속이는 그 어떤 술수에 대한 그들의 대비는 완벽했지만, 그러나 진리의 역사는 결코 그들이 막을 수가 없었다.
예, 진리의 역사는 그들이 결코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밖에서 들어가서 시신을 훔쳐가는 것, 즉 밖에서 들어가서 시신을 훔쳐가는 그 밖에서의 어떤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그들이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밖에 지키고 임봉하고 돌 굴리고. 그러나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서 그 돌문을 열고 나오는 건 못 막는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이 메시지 중요함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환경, 상황, 그런 것들은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건 마귀가 그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고 놀고 있지만, 그러나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어떻게 막아요? 안에서 나오는 그 평강을 어떻게 막습니까? 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신앙은 그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안에서 일어나서, 생명이 일어나서 그 돌문을 열고 나오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는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의 실제적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역사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역사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의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영적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인 역사를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예요? 진리로 이겨야 합니다. 예,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 이것으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닌,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조직이나 세력이나 그런 것이 아닌, 오직 우리는 기찬 말로 이겨야 한다. 기찬 말. 한번 따라 하시죠. 기찬 말. 기찬 말은 기똥찬 말인가요? 제가 기독교 신문 기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찬 말밖에 없다. 기도, 찬양, 말씀. 기찬 말, 기차자, 정말 기똥차죠, 그렇죠? 예, 오직 기도, 찬양,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적 전쟁에서 참 신앙으로 승리해서 진정한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참 신앙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가 참 신앙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상황, 환경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찬 말, 정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라는 이 돌문을 안에서 부활의 그 역사로 그것을 열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돌문을 상황이 이렇지만 안에서 부활의 그 역사로 그것을 열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을 굳게 막고 지켜도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결코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며 부르짖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바꾸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어떤 해보겠다고 하고 그걸 갖다가 또 드러내고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정말 우리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데,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